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구절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함께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달아 알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저희들 위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의 중심에는 하나님 자신이 계시지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고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그렇게 빚어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셨지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 세상이 조성되기 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뜻과 그 정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지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또한 무한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 복이에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법에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졌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의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복에 놀라는 그 장면이 이 8절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뜻과 그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그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8절서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요. 지혜와 총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9절에 나오지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함입니다. 자, 그러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어요.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거예요. 때가 차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밀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지성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천국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이 진리를 밝혀주셨어요.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다 알고 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들을 어린아이들이 알고 있다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어린아이들에게 진리를 밝혀주셨어요. 어린아이는 아는 것이 적어요. 그래서 잘 모르지요. 그리고 힘도, 지혜도, 지식도 다 부족해요. 어려서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되어져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 저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 저는 능력도 힘도 없어요. 제 힘으로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무언가를 계획하고 제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저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처럼 자기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고백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하는 그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 하나님 나라의 진리,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때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그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어졌어요. 바리새인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어요. 주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발견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셔야지 그때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 이 비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불신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신자들에게만 알려져 있는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요. 성령께서 그것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뜻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와 분열 가운데 있어요. 이러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모아 완전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의 상태로 회복하는 우주적인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하면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죄도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좋은 곳에 간다라고 구원을 이해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구원, 그 뜻의 비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그 모든 만물들이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내면 안에의 평화를 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참된 평화가 언제 올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끝나는 그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만물을 모으셔서 질서롭고 조화롭고 아름답게 하시는 우주적인 구원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셔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한 사람의 내면에 질서가 생기고 그리고 그 안에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면 그 가정에 질서와 조화가 생기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권자로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것을 맛보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그 우주적인 구원의 완성에 관하여 사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우주적인 구원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완성될 것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찬양해요.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아 우리 안에 때로는 무질서와 또 갈등과 또 싸움과 분쟁을 보지만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질서롭고 조화롭고 아름답게 하실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기에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나도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내 감정도 요동칩니다. 기쁘고 때로 슬프고 때로 우울하고 때로 좋고 때로는 끝도 없는 그러한 낙심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 내면의 정서도 질서롭게 또 조화롭게 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사상이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요. 그분이 우리의 전인격을 통치하고 다스려 나갈 때에 가장 질서롭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의 전인격을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셔서 그 모든 내면의 질서들을 조화롭게 이끌어 가셔요.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 가족이 그렇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면 그 가정의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이 생기는 것이지요. 부부가 왜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까? 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까? 그 중심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셔서 부모도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다스림 앞에 부복하고, 자녀들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주님의 다스림에 부복하고, 그렇게 가정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아가면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질서와 조화 아름다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늘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데,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하라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면 주께서 가르쳐 주시지요. 그런데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자기 자신의 정서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기에 거기에 무질서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으로 그렇게 무릎을 꿇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질서와 조화 아름다움을 다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들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날이 사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일시키는 이 우주적인 구원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처럼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인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며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이 우주적인 구원이 일어난 증거입니다. 그때에 인간의 사상이나 가치나 아니면 노력과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이루어진 그 구원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구원을 완성하실 그 주님의 때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매일매일 살아갈 때 좋은 날도 있고 좋지 않은 날도 있어요.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짜증나기도 하고 마음의 평화가 있기도 해요. 그거는 늘 변화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변화되는 것들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 앞에 서고자 하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 아래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주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본성이 있어요. 그 죄는 하나님 대신, 예수님 대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자 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기에 또 주님께서 그 만물을 통치하시고 완성할 그 영광의 날이 있기에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이 길들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창세전에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이 완성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성취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완성될 것을 바라보며 그 베풀어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의 구원도 창세전에 시작되었고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날을 사모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평화가 있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참된 만족과 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기고 조화롭게 되고 또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